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5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애굽에 사는, 바벨론에 사는, 또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내추럴 맨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광야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광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월드리 크리스찬, 또 오늘 말씀해 보면 mere infants in Christ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냥 갓난아이다, 뉴본 베이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뉴본 베이비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교회의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많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이 믿음의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 약속의 땅, 우리가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제 inheritance, 우리 유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진짜 땅을 받은 사람들. 광야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처음에 출애굽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광야는 원래 걸어서 건너가면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에서 열흘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그 라이프를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매일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요, 거의 똑같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거의 그냥 똑같은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도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이면 지나갈 거리 같은 그런 데를 그냥 40년 동안 결국 보내고는 뭘 받지 못한다고요? 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죠. 오늘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대부분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이제 저희가 육신에 속한 자 안에서도요, 영적인 또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뉴본 베이비가 있고, 쉽게 생각하면 다이퍼도 사이즈별로 나와요. 처음에는 뉴본 베이비요. 그 다음에는요,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뭐 9개월에서 12개월. 그 다음에는 1년, 2년. 마지막에 이제 기저귀 다 끝나고, 끝날 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저귀가 다 이제 애가 커져갖고 기저귀는 이제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기저귀를 안 써보셔서. 풀업이 나와요. 풀업. 이제 우리 이제 파리 트레이닝, 이제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하니까 이제 기저귀는 좀 이제 띄고요. 팬티인데 기저귀 팬티 이제 입으면서 한 2살에서 3살 되면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하잖아요. 왜냐면 의사들이 보통 이야기를 의학적으로 24개월일 때부터 아이들이 소대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2살이 지나면서 그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단계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정말 뉴본 베이비 같은 이런 영적으로 유아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절이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편지를 쓰는데 어른들한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른들처럼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한국말은 어린 아이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mere infants,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좀 더 그 표현을 쓰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애기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뉴본 베이비들이다, 유아들이다. 그래서 유아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첫 번째, 영적인 성장에도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단계가 있는데 이게 6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펜트,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냐? 인펜트, 뉴본 베이비라는 게. 처음엔 유아기,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아기에서 자라면 저희가 어린아이, 소년기가 있죠. 아동기, 소년기, 차일드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춘기, adolescence라는 사춘기가 있어요. 뭐 10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young adult의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청년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네 단계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라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철들었다고 하죠. 철들었다 하면 뭐 합니까? 철들었다 할 때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부모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철들면 이제 뭐 합니까? 청년기에서요. 영어들 청년기에서 철이 들면 뭐 할 준비예요? 결혼해서 독립할 준비하잖아요. 철이 안 들었는데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파파보이가 돼요? 마마보이가 됩니까? 그러죠. 아직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아직 엄마 젖을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면, 옛날에 일찍 장가 보낼 때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무슨 옛날에. 아직 10살뿐이 안 됐는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누굴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요. 아직 독립할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기까지는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나를 생각하는.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한 아들로서 독립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버지예요. 결혼을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른이 됐다 하고 진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면요. 옛날에 머리에 상투 틀었다 그러잖아요. 상투 틀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 단계는 뭐냐면 결혼하든지 결혼할 준비가 되었고 이제 상투 틀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만 하면 안 되죠. 뭘 낳아야,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좀 자식 뒷바라지 해봐야 그때 뭘 알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단계. 이때가 진짜 성숙한 영적으로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이 아버지 단계를 저희가 영에 속한 사람, 스피리추얼맨이다, 성숙하다, 머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도표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항상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단계, 그 다음 아들, 여기까지가 성숙한 사람이랬죠. 그 다음 청년기, 사춘기, 소년기, 그 다음 유아기.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가 무슨 단계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아들부터 아버지까지 무슨 단계라고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의 단계다. 그런데 항상 이 그림 도표를 잘 보세요. 이 도표를,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해요? 피라미드 구조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아버지보다는 뭐가 많아요? 일반적으로요. 자녀들이 많죠. 여러분들 이민 1세 처음 오셨는데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뭐 늘어나면서 식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한번 가족이 모이면요, 대가족이 돼요. 똑같은 원리가 영적으로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요 도표를 잘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참 아기 때 예쁘잖아요. 다 귀엽죠? 언제 때가 가장 귀여웠나, 예뻤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를 키웠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밝게 웃을 때, 방긋방긋 웃을 때 예쁜데, 근데 힘들 때도 있죠. 꼭 아기는 이렇게 젖을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때. 자, 유아기의 특징들이에요. 우리 이제 유아기의 특징들 한번 보겠습니다. 인펜트, 아기들의 특징, 육신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영적인 아이들도 똑같은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읽고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게 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뭘 먹인다고요? 젖이요. 자, 아기들은 젖을 먹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이 젖을 먹는데요. 그러면 아기들의 특징은 뭐냐? 뭐가 없어요? 왜 젖을 먹습니까? 이가 없어요. 이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걸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이가 없죠. 단단한 걸 씹지도 못해서 단단한 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한테 단단한 거 주면요. 우물우물하다가 뱉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유식 할 때 이제 부드럽게 해서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치해가 없으니까요. 음식 맛을 다양하게 겪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뱉으려고 그래요. 안 맞으니까. 잘 삼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 뭐 다 다른 거나 엄마 젖이나 포뮬러나 그런 물 종류뿐이 못 먹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큰 애들 말고요. 아유, 우리 애는 뭐 2살인데 3살인데 다 쥐고 먹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들이에요. 유아기. 갓 태어난 애들은 꼭 먹여줘야 되잖아요. 먹여줘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옆에 꼭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먹여주는 엄마 아빠나 돌보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혼자서는 뭘 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요. 배설물,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요. 저희가 브레스피딩 그 모유를 먹인다든지 그러면 애가 똥을 또 잘 싸잖아요. 그 똥을 그냥 한 무대기 싸놓으면 그것도 귀찮죠. 매일 몇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자주 갈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가론만 줘요? 어떻게 돼야 돼요? 또 씻어줘야죠. 또 엉덩이 물러서 또 약 발라줘야죠. 또 그렇게 말려줘야죠. 아이는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뒤처리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언제 특별히 힘듭니까? 아이 키울 때 언제 그냥 저희가 깨어 있을 땐 괜찮은데 언제요? 자다가 먹는다고 울 때든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이는요. 그 돌 되기 전에 저희 잠자리에 그 조그만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아이스박스에 그 우유를 6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6병. 왜냐면 밤에 그것도 저희가 첫 번째이니까 키울 잘 몰라갖고 젖꼭지를 거꾸로 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 이렇게 꽂아놨어요. 어떻게 빠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꽂아놨는데 처음에요. 밤새 6병을 마셨어요. 6병을 빨아먹었어요. 6병을 빨아먹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많이 먹는다. 아니 6병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자면서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얘가 자다가 먹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우유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는 거예요. 애는 다 자죠. 자면서 먹다가 건들면 또 먹다가 그러다가 다 먹었는 줄 알고 놔두면 뚝 떨어져갖고 좀 있으면 또 깨서 울고요. 계속 죽어. 그래서 저희가 돌 될 때까지 소원이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밤에 잠 좀 잤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밤에 2시간 이상 스트레이트로 그냥 애가 깨는 소리를 안 듣고 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요. 밤에 잘 자는 아이들 보면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야, 복 받았다. 다른 복이 아니라 아이들이 밤에 뭐 12시면 12시에 우유병 먹고 아침에 딱 깨면요. 이게 복 받은 거더라고요. 물론 덕분에 6병을 먹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잘 컸죠. 감사하죠. 잘 컸죠. 계속 잘 컸으니까요. 그렇게 잘 컸지만 옆에서 이처럼 먹여주고 그 옆에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부모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유아의 특징은요. 다 나 중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좀 배를 해서
배가 고파도 꼭 참아야 되는데 애들이 참습니까? 야 참아! 그러면 참습니까? 아니죠. 참아하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울어요. 하나면 괜찮은데 둘 되면요 더 정신이 없죠. 처음에 뭐 이제 아이들 키우시니까 저희 애를 유한이를 임신했을 때 제 아내 배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쌍둥이 들은 거 아니냐? 왜냐면 5개월 때 이미 만삭이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쌍둥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셋쌍둥이 아니냐? 아니 또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의사가 배가 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쌍둥이를 낳으면 어떠지? 왜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에이, 편하지 뭐 한꺼번에 둘을 그냥 다 키워버리면 아주 편하겠다 그랬는데 하나 키워보니까 그 다음에 폴이랑 19개월 차이가 있었어요. 19 months difference인데 19개월만 차이가 있어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크는 동안에. 그래서 야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제 머리가 이만큼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다 빠졌겠다. 밤에 애 둘이 같이 울면요 돌아가면서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같이 밤을 샐 거 아니에요. 자,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뭐냐면 자기 감정에 다 표현하죠. 울고 자기 배고프면 그냥 나 배고프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어버립니다. 쌌으면 싼 대로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것이 영적으로 유아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베이비면 베일수록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다 표출되고요. 자기중심이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할 만한 아직 성숙함이 없잖아요.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보면서 보니까 꼭 갓 태어난 육신의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가운데 꼭 갓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는 유학인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 신의와 분별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영적인 유아의 특징을 고린도 교회를 쭉 보고 문제를 듣고 하니까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의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써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요 야단을 치든지 딴 이야기를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하나씩 지적고 너희들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자, 첫 번째 보면요 어떤 도대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인펜트 같은 그 캐릭터리스틱이 있어갖고요 그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 영어로 보니까 jealousy and quarreling.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라는 건 별것도 아닌 거에 다 사람들이 질투가 돼요. 생긴 것 같고도요. 뭐 입고 다니는 것도요. 먹는 것 같고요. 별거 다 질투가 있죠. 이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질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quarreling,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툭하면 말다툼 생기고요. 시기와 이 다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디비전,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끼리 좀 맞는 사람들끼리 해갖고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들이라는 거죠. 또 5장에 보니까요. 이 안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왜 처음에 서론할 때 여러분들 요새 고린도전서 계속 읽고 계십니까? 제가 읽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지난주까지 안 읽었어도 오늘부터 읽는 거잖아요. 아직 고린도전서가 안 끝났기 때문에. 5장에 보면요. 이 음행,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그래서 아버지의 첩이랑도 관계를 갖고 창녀들이랑 관계를 갖고 아주 복잡했어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보면 교인들끼리 싸우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법정. 요새도 그러죠? 교회에서 싸우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요.
또 우상의 제물 때문에 제사 지내고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믿음에서 걸리고 넘어지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해줬는데 바울이 진짜 목사 안수 받았냐?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공금 횡령하는 거 아니냐? 헌금을 유용하는 거 아니냐? 여행 경비 다 쓰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거 갖고 또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10장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상 숭배 정말 많이 하는데 아주 좀 무서운 예를, 실질적인 예를 모세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다 죽은 사람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왔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쓰는다 함과 같습니다. 심각하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고 놀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또 읽죠.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되니 하나님께서 3,000명 죽게 하셨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니까 예로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죽인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바울이 10장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이 광야에서 그거 갖고도 안 되고 또 이번에는 모압 사람들이랑 그 간음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어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민수기 25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갖고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모세의 지도권 문제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200만이 되는 엄청난 성도들을 이끌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셨죠? 담임 목사님은 원래 조용기 목사님.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넘버원 철치였으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멤버십이 얼마나 되는데? 뭐 70만이다. 또 실질적으로 50만이다.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뭐 30만이다. 왜냐하면 지교회들이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냐면 이 모세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는 몇 명? 200만이에요. 200만. 대단하죠?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 갖고 200만을 일단 제한된 기간 동안에 다스렸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어요. 모세만 목회자냐,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래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중에 족속들이 고라 자손이라고 레이지파 사람들인데 성전을 섬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다가 모세만 꼭 하나님의 종이라서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랬고 뭘 했습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 속으로 250명을 갖다가요 다 내려보내셨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졌어요. 땅 밑으로 푹 빠졌다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어디에 갔다고요? 음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땅이 탁 덮여졌어. 끝났다는 얘기. 그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들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말씀 갖고 이제 몇몇 부흥사 목사님들이 목회자한테 하면 벌 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근데 이건 어떤 목사님 같은 분, 모세 같은 분, 뭐 특별한 분이죠.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그 광해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바울과 같은 분한테 대적할 게 뭐가 있다고 바울과 같은 분한테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항상 어느 교회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럴 대접받는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또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성도들보다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직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갖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요 막 쓰고 자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 은사 갖고 자랑하니까 그거 갖고 또 시기가 됐거든요. 또 보면요,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도 보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 보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안 믿으면요,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된다고요? 헛된 믿음. 거기 보면요, 마지막에 You have believed in vain. 다 쓸데없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거는 믿는데 내가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닙니까? 부활에서도 승천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믿음에서 구멍이 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광야의 그 윌더니스에 있었던, 우리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유사점을, 같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기업이 없다,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됐는데 천국에 갔는데 뭐가 없다고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땅이 많았었는데, 세상에서는 땅이 많았었는데 천국 가니까 땅이 없어요. 무슨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글 써놓은 그 책들 보면 천국에 뭐 맨션이 있다, 뭐 궁전이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지. 그렇지만 갔더니 뭐가 없다고요? 기업이 없어요. 받을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표로 보여준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뭐 심각하면요,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초점이나 뭐 하는 게 다 어디 붙어 있으면, 세상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심각하면, 이 병이 심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갈라져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가 많다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새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신문에 또 그게 기사돼갖고, 아니 그건 설교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설교지 교인들한테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또 신문 기사가 돼갖고 아니 그 목사가 뭐 세상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정신이 있냐 없냐 이게 목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 중에 하는 얘기. 자, 심각하면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보면서요. 천국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천국에도 가면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도 실튼 좋든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뭐 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왜냐면 부자를 생각하면 부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두 주 전인가 제가 신문 보니까 빈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가 심한 나라들을 했는데 1위가 어디였더라? 자, 이 잘 사는 나라들이 다 1위예요. 한국은 몇 위 정도 되면 15위였어요. 미국은 뭐 한 9위 정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소수가 그 나라의 재산을 대부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요. 누가 소수라고요? 신령한 사람들이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쭉 당겨보면 누가 제일 적은 숫자예요. 숫자로 보면 단계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영적인 사람 중에서 아버지 단계 사람들이요. 소수. 제일 많은 사람들은 영적 유아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에만 그러냐? 어디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시대 교회만 그러냐? 아니죠.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구조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 답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답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희는 모릅니다. 답은요. 하나님의 그냥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육신에 속한 월드리 크리스천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우리 이런 월드리 크리스천, 인펜트, 유아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일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한 번 오는데 이것도 인심 쓰고 옵니다. 인심 쓰고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또 월드리 크리스천. 왜 월드리라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것이랑 생각하는 건 어디랑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직분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도 월드리 크리스천이 있고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요새는 그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어디서 안수를 받았다 그럽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죠. 한국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게 왜 나오냐면요. 목사님 한 두세 분이 너 목사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안수 주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이제 회중교회 좀 민주주의, 저희가 생각하면 좀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교회들은요. 목회자 3명이 합의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윤석래 집사님이 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안수를 줘서 우리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안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해요. 뭐 침례교회 일부들이 그래요. 저희랑 약간 정서가 다르죠. 한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요. 그 제도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항상 조심해서 봅니다.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아비로서의 준비가 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분 때문에 믿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아니 장로님이 하는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믿었는데 갔더니 사기를 당했다. 뭐 돈을 띄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를 다니나 봐라.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 영적인 유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직분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 다음에 나미널 크리스천이다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명목상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진짜 사는 거는요 아니에요. 그죠? 얘기했죠? 이름만 뭐예요? 저 같은 사람 이름만 목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뭐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차마 얘기는 못 하겠는데 뉴욕에도 어떤 분들은 이름만 이 목사가 있고요. 그래갖고 참 이상한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같이 다 그냥 그런 나쁜 영향력을 주죠.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절개 크리스천이다. 이거 뭐냐면 부활절 때만 오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오는 사람, 성구영시 때 예배 때 오는 사람. 예수는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바빠갖고 특별한 절기 때는 그래도 잊지 않고 와주시면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피라미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우리 교회는 예외. 저희 교회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른이 되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단단한 음식, 살리드 푸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밥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밥. 우리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뭐겠습니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한 장씩 찢어서 열심히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도요, 말씀이 음식이에요. 말씀이 이제 음식인데 말씀 중에서도 진짜 단단한 게 있어요. 자, 그 단단한 게 뭐냐면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촉대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명령 중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근데 아는 거랑 지금 이제 이걸 먹는 거랑은 또 다르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린아이한테 밥 한 숟가락 푹 떠갖고 착 줬어요. 이게 제일 건강에 좋은데 특별히 밥도 어떤 밥이 좋습니까? 잡곡밥.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 계신 어머니 한번 오셔갖고 밥을 만드셨는데 밥이 아니라 콩이랑 잡고기도 많으니까 저희 애들이 콩밥이 아니라 밥콩이라고, 밥이 다 콩이라고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색깔도 그냥 누런 색깔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보랏빛이랑 까만빛으로 그냥 쫙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어른들은 건강에 좋으니까 먹으면 그걸 갖다 우리 재림이나 우리 유나나 딱 한 숟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 뱉어내겠죠.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소화를 할 수 없다. 소화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알아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아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쉬운 얘기로 하면, 이렇게 만약에 집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웃기지 말라. 그러면 뭐 보여줘라. 그러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라.
난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차를 사줘야 돼. 차를 사줘야 돼.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죽도록 사랑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나의 지갑을 다 털어서 나의 시간을 다 털어서 그러면 그때 뭐가 옵니까? 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립 서비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단단하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다 알아요.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는데 이걸 갖다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것이 solid food이에요. 먹고 순종을 할 수가 없어. 먹고 삼켜지질 않는다. 아는데 아는 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먹기 시작하면요. 이걸 이제 조금씩 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먹기 시작하면 그때 밀어서 두 번째 단계로 옮겨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여기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어려워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같이. 이게 됩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데 내 배가 일단 배부르고 마야지. 나 배고픈데 누구 남 주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요.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참 저 사람들 성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참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좀 좋은 사람들,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기 시작해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성도부터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먼저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요. 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 성도들, 내 교회 식구들. 지금 바울이 누구로 해서 이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넓어지면요. 이게 넓어지면 그 다음에는 바깥에 있는 이 뉴욕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게 넓어지면 누구까지 사랑해지는 겁니까? 선교지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들도 생각이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가 되고 그들의 그 구원,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레이트 커미션 하면 물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꼭 성숙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분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도 목사도 장로도 뭐 전도사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섬기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뭘 맺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못 드리고요. 전부 썩은 거 아직 덜 익은 거 익지도 못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누가 먹습니까? 그 열매도요. 세상적으로 열매를 거두었군요. 전부 자기가 먹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웠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첫 번째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영적 유다단계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그러기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게 많아져야 되는데 많아진다고요? 안 많아진다고요? 안 많아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소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도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많다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 그런 거 이게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참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30분을 앉아서 들었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결론이 어떤 때 기억이 나는데 어떨 때는 설교 부활절 설교인데 기억이 끝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지붕의 철판을 고칩시다. 그래서 지붕에 철판이 뚫어졌고 비가 좀 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교회 지붕의 철판을 고치는데 헌금 좀 하라는 게 결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성도들은 참 좋았어요.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참 좋으세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성도들을 참 열심히 하는데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저희는 설교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피라미드 구조를 보니까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영적인 유아의 사람들을 많이 양육하는. 그래서 영적인 유아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 분들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잘 돌볼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로 했어요. 유아기 성도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장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소수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소수가 되고. 그러면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교회나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다음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아요. 전부 우리 문제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내게 해줄까? 왜냐하면 이런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하니까요. 아이들의 음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단 거. 그냥 주면 내추럴 푸드 주면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뱉으려고 그래요. 커가면 커갈수록 단 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뭘 좋아합니까? 처음엔 물에서 우유를 먹다가 그 다음 뭘 먹습니까? 주스 아니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되죠. 뭘 먹어요? 소다를 먹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빵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다가 무슨 빵을 먹어요? 아주 달짝지근한 거. 미국 사람들 음식을 보세요. 얼마나 단지 저는 미국 초콜릿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느글느글느글 할 정도로 달아요. 근데 그걸 먹어야 뭐라고 합니까? 맛있다고 하고 먹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영적인 유아가 많으면요. 이런 음식 자꾸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음식이 맛이 없어서 맛있는 음식 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 맛있는 음식이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다른 표현이지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연구합니까? 요새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뭔가, 세미나가 뭔가.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뭐의 전문가들이 돼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이벤트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의 전문가들이 돼요. 한국에서 뭐가 뜬다 그러면 그냥 전국에 쫙 퍼져버려요. 근데 말씀은 몰라요. 누구도.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목회자가 알아야 그걸 나눠줄 거 아니에요. 밥을 못 짓는 거예요. 누가 밥을 지을 새가 없어요. 밥을 지어줬다가는 다 뱉어버리니까 밥이라는 걸 알면서도 뭘 줍니까? 적당히 이 우유랑 단 거랑 섞어서 줘야 사람들이 행복해하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있지 않아요. 겉으로 하는 건 다 하는데요, 진짜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없겠어요? 본질에 대한 것,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의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아주 박사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별로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는데 제가 법을 별로 안 가르쳐 드립니다. 교회법이 뭔지 저도 자신 별로 이렇게 그 교회법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는데 저희 CMN에는 참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교회법이 어떻기 때문에 심플해요. 잘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단, 그리고 선교를 위해 일하는 교단은요, 법을 심플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심플하게 만들어놨겠어요? 그거 갖고 신경 쓰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가 잘 발달돼요? 정치랑 법이랑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모르는데 교회법이 이런 건데 하면서 교회법 갖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이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갖고 있는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맛이 처음에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다 보면 맛이 느껴지죠.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내가 그냥 혼자 노력한다고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뭐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단계로 무슨 단계를 향해서? 아버지 단계를. 아버지니까요,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내 거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걸 챙겨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다 아니면 많다. 적어요. 이게 미스터리,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구나.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들을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속한 이 신비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희가 세상 교회들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구원의 신비들, 영적인 축복들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명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의 모든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